요즘은 유튜브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것도 유튜브에서 버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몇 억씩 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가운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하나 올라와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욕심에 대한 사고 전환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헌금함이 찍혀 있어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유튜버가 교회의 헌금함 그 위치에 딱 카메라를 대놓고 그곳을 찍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헌금함 위에가 액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액자 속에는 그게 금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동전 한 입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이 유튜버가 찍어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교회를 오는 중에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를 향해 오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저 앞쪽에 반짝이는 것이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야, 저게 뭐야? 하고 뛰어가니까 뒤 사람들도 따라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쫓아간 사람은 5개를 줍고 그 다음 쫓아간 사람은 2개를 줍고 마지막에 뒤늦게 쫓아간 사람은 1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유튜버가 지금 그 기록해놓은 글을 보면서 읽어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를 딱 주워가지고 세 사람이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이거 어떡할꼬? 교회 가는 길이니까 헌금함에 다 넣을까? 아니면은 이거 필요한 동전도 아닌 것 같고 쓸모 있는 걸까? 아니면 금덩이일까?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각자가 생각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개를 주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정했어. 저 중앙선에 있는 왼쪽 편에 내가 던져서 동전이 떨어지면 그것은 오늘 가서 헌금함에 넣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나는 내 주머니에 넣을 거야. 그리고 냅다 던졌습니다. 어디로 던졌는가 하면 왼편으로 던졌어요. 동전이 하필이면 왼편에 떨어지더니 통 하고 뛰더니 굴러가지고 오른편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쫓아가서 줍더니 야, 나는 이거 내 주머니 행위다. 2번째 사람이 외칩니다. 야, 그거 계획적이잖아. 나는 저 앞에 있는 웅덩이에 던질 거야. 하필이면 도로에 패여가지고 웅덩이가 있던 때였나 봐요. 웅덩이에 던져서 웅덩이 안에 들어가면 교회에다 가서 헌금하고 웅덩이 밖으로 나오면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웅덩이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웅덩이는요, 맨홀 뚜껑이 열린 그런 웅덩이였습니다. 딱 집어 던지니까 퐁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가서 건지려고 손을 집어넣었더니 깊어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그 세부치를 보고는 야, 이거 맨홀이다. 그리고는 맨홀 뚜껑을 거기다 딱 닫아 놓았습니다. 3번째 사람은 5개나 주운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째째하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 다 엎드려. 나만은 기도하냐? 같이 해야지. 그 다 눈을 감게 하고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이 동전을 집어 던질 것인데 공중에 멈추게 하시면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헌금할 것이며 땅에 떨어지면 그냥 제 주머니 가지라는 걸로 알고 응답받은 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내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틈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가면서 트럭 위에 떨어져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 이야기가 헌금함 앞에 있는 동전 한 입이 들어있는 액자 속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전이 거기에 있을까요? 목사님이 헌금함에서 재정부원들이 가져다 준 것을 좋게 액자에다 박제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했는데 누구 때문인가 하면 하나를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5개를 집어 던지며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찔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어 던져서 내가 틀림없이 왼쪽으로 떨어진 것은 하나님 것이요, 오른쪽으로 떨어진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가지라고 주셨을까? 가만 생각을 하던 이 친구가 깊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편에서 저쪽에서 보니까 왼쪽이 이쪽이로구나.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해서 편지로 담고 헌금함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 헌금 이야기는 놀랍게도 옛날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내용과 너무 흡사합니다만 전혀 다른 내용에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욕심은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이 한 입을 주었던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주머니에 넣었지만 자기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 거야. 5개를 집어 던졌던 사람은 기도를 빌미로 삼았지만 공중에 머물면 하나님 것이 되고 떨어지면 내 것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욕심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지나가는 트럭이 다 싣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금년 한 해에는 엄다교회 성도들이 다 하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한 입을 주어서 하나님 편으로 돌렸던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작년 한 해 동안에 힘들었던 분들은 새해에는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일꾼으로 부르신 그 사건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게네사렛이라 하는 이 명칭은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히브리인들만 사는 지역이 아니고 또한 그 지역을 다 통치했던 시랍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계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항상 보면 이름도 두 종류요, 또한 지역 명칭도 두 종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게네사렛이라 부르지만 흔히 우리는 갈릴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나 마가, 요한은 모두가 갈릴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릴리라고 표현할 때 이들은 바다라 그랬습니다. 바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말처럼 짠물인 바닷물을 의미하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혹시 구약 성경을 제가 강해할 때 성전 안에 있는 큰 대야에 담아놓은 물, 손을 씻는 물 담은 대야를 뭐라고 불렀던지 기억하시나요? 물두멍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거를 바다라 그랬습니다. 바다, 다시 말하면 넓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이게 넓은 물로 보여서 바다라 하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명칭이 아닌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곳을 호수라고 쓰는 것은 지중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부일지언정 그 지역에서만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그 지역에 활동했지만 이 사람은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던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의사로서 지중해를 비롯한 큰 바다를 직접 목격을 해보았기에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는 지금 호수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세 사람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시점과 상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빈배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인간적인 실패가 영적인 축복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이들은 무덤덤하게 자신들의 무능력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에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신비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로 잔뼈가 굵어 있던 그들, 특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날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는 범상치 않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먼 거리에 살던 인물이 아닙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시던 분이요. 소문은 이미 이런저런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왔을 때에 배를 띄워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는 자리에까지 내줄 정도로 주님을 그들의 선생님으로 인정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아마도 랍비 정도 아니면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뒤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언덕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호수와 바다의 다른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다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가에서는요 철썩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야기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지만 조용한 저수지 위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에 좋은 자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적인 모습을 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마치자마자 배 주인인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빈배 옆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물을 씻고 깃고 하는 일은 그들이 물고기가 있을 때 하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러한 정황을 이미 주님께서는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나가서 던지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고는 사실
베드로가 받아들이기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는 바다도 아니고 호수입니다. 저수지에서 물고기 잡을 때에는 언제 주로 잡는가 하면 저녁에 잡습니다. 낮에 잡을 때는 어디에서 잡는가 하면 수풀이 우거진 저수지 가에 수풀이 있는 곳에서 고기를 잡곤 합니다. 상식이 없는 저희들조차도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듣고 있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연못 구어라 하는 옛 한자어가 있는데요. 연못 구어라고 하는 말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당치 않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기를 잡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들이 더 전문가들입니다. 숙달된 경험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셨다, 그런 대목이 한 군데도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겪었던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어부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자신들을 향해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니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대목일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대개의 경우가 다 밤에 불을 켜놓고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한 대낮이요, 그리고 그물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안은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안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자기 배를 띄우게 하시더니 주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타시고 그 호숫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 상태이지만 선생님 이야기라면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내 이성적인 생각과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였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어젯밤에는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때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 입시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 실패하며 사업에 실패하고 심지어 가정생활에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곱씹으며 인생의 빈 배 옆에 실패의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우리를 향해, 좌절감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그런 실패 앞에, 그런 절망의 때에 우리 인생의 빈 배 같이 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 같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일이 놀랍게도 기적처럼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보다는 주님의 능력이 훨씬 더 있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사실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주님의 명령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내 직업과 기술에 있어서 내가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펼쳐질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헛수고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을까? 빈 그물을 씻으면서 내일 또 던지리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반성의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목수 출신인 선생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빈 그물이 찢어지고 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는 그저 해오던 경험대로 낮은 물가로 왔다 갔다 하며 안일하게 그물을 던졌고, 또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저녁에 나와 일을 하고 낮에는 씻고 쉬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셨고, 사실 깊은 데는 쉽지 않습니다.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가해는 잔잔하지만 호수도 깊은 데로 들어가면 출렁거리고 바다처럼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감내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지식과 내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따랐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만 넘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지식과 기술로 했을 때에는 실패하는 자리에 머물렀던 그였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가 그대로 따랐더니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 떼가 몰려드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도움을 요청하고 두 배 가득 채우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난해에 가로막혔던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안 되던 일들이, 내 힘으로 안 되던 그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빈 배에서 빈 그물을 씻는 것과 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 배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그분은 약속을 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실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출판사에서 성경책을 판매하기 위해 외판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모집한 가운데 어느 권사님 아들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 나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권사님 아들은 말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로서는 고객들을 설득해야 하는 세일즈맨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경책을 판매하는 일에, 그래서 기부금을 모금하려고 하는 일에 일꾼을 모집하는데 이 어눌한 사람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생각되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수기한 끝에 이 한 사람은 별도로 뽑읍시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일즈맨들과 또한 이 한 사람을 더해서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판매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일러주었습니다. 물론 일러줄 때 이 말 더듬는 친구는 사실 조금 어눌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판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판매하는 그 금액은 모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에 따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돌아온 그들의 책가방을 보니까 다 무겁게 짊어지고 옵니다. 성경책이 별로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눌한 사람만 가방이 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경책을 잘 팔았을까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책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읽어드릴까요? 이 말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떠듬떠듬 하면서 그 말을 하니까 안에서 문 열어주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 알았어요 얼마예요? 그래서 몇 줄 이야기하지 않고는 금방 책을 한 권 팔고 다음 집으로 가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도 사실은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어눌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숙하게, 말끔하게, 온전하게 준비될 때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 교회 일꾼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험을 봐가지고 뽑은 일꾼들 치고 다 100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수가 낮다고 일을 잘 못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에 따라서 때로는 더 어눌해 보이는 사람이 일을 잘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는 게 천국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는 데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 사람들도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외치는데 우리에게 무슨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천국을 빨리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천국에 많이 들어가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갈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을 하시고 그 칭찬을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그가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 받을 때 사실은 그가 똑똑했을 때가 아닙니다.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한 돌아볼 수 있을 80이 되어서야 그는 쓰임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영 선수 중에 박태환이라고 하는 레전드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수영의 강국으로 세계에 알렸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수영을 하게 된 이유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얘가 천식기가 있습니다. 천식에 뭐가 좋을까? 약을 다 사다 먹여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면 숨을 참고 내쉬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천식에 좋을 거다 이야기를 듣고 수영장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에 보냈더니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은 부족한 가운데 우리 곁에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내가 죄인인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물고기 잡다가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조금 전에 배를 띄워놓고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앞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 외칠 때에 아,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로구나. 그때부터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대로 따랐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이 펼쳐집니다. 범상치 않은 이분이 이제 보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 그래서 엎드립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한 뒤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부흥회에 갔더니 이야기를 듣고 야, 말씀만 들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 앞에서 자신이 형편없이 초라한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못하던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했을 때 주님이 자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초월적이고 신앙적인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셨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물고기 잡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날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한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배를 육지에다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 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기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가 유난히 힘들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실패의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 빈 배에 동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